말씀을 듣고 또 주 안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비 쓰시죠? 자동차에 보면 내비가 있습니다. 내비 시스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 내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 내비라고 하는 것이 지도로 운영이 됩니다. 목적지를 설정해야 되고 지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내비의 전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내 차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고 목적지를 설정을 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를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시나요? 92년도, 그러니까 1992년에 나온 노래 하나가 있죠. 그 이후로 계속 사람들도 부릅니다.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국환이라는 사람이 불렀죠. 맨 처음에 얼핏 들으면 내용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근데 저는 네가 나를, 근데 우리나라 발음이 네랑 내랑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그런 걸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의미는 뭐냐면 너나 나나 서로를 모른다는 것이죠.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을 모른다고 쓰는데 정확히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 속에서 사실 타타타는요, 원래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힌두교에 보면은 그 힌두교, 인도에 아주 오래된 고전 힌두어가 배경이 된 게 산스크리트어라고 있는데 그 산스크리트어로 타타타가 뭐냐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 바로 있는 그대로의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까? 역사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근본적으로 누굴까를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 나는 악한 사람이야? 아니면 선한 사람이야? 늘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동양에서 누가 있습니까? 맹자가 그랬습니다. 선서를 주장을 합니다. 유럽에도 똑같습니다. 루소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인간은 원래부터 악해. 순자가 그랬고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계속적으로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 선한 존재일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답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뭡니까? 잠재력 악인들입니다. 잠재력 악인이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실험을 하냐면 이게 심리학에서 한 실험의 가장 잔혹한 실험으로 알려진 실험입니다. 어디서 했냐면 가장 미국에 뛰어난 사람들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 대학생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광고를 냈습니다. 학생들한테 광고를 내가지고 심리학 실험을 하는데 한 주에 잠깐씩 참여하고 2주 동안 하게 되면은 한 주당 140불을 주겠다. 1971년에 한 실험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몰려들었겠죠. 70여 명이 왔는데 그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해가지고 가장 정신적으로도 멀쩡한 사람이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고릅니다. 24명을 골라가지고 임으로 간수와 죄수로 나눕니다.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간수한테는 요청을 합니다. 유니폼을 줍니다. 선글라스를 줍니다. 곤봉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감옥을 지키는데
죄수들이 반항 못하게 하고 명령을 쫓게 만들어놔. 그렇지만 육체적인 가학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고르게 했습니다. 너는 죄수할래 간수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죄수가 좋겠다. 죄수하고. 그러니까 죄수된 사람들은 경찰차를 동원해가지고 기숙사에서부터 딱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들여와서 눈을 가리고 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밑에 지하실을 갖다 감옥으로 변개해놓고 거기다 가둬놓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 착한 사람들이니까 간수와 죄수의 역할을 하면 서로 잘 지낼 줄 알죠? 아닙니다. 36시간이 지나니까 이미 죄수는 전형적으로 죄수같이 반항 기질로 바뀌고 간수는 그 반항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어하려고 소화기로 뿌리고 빨개 벗겨가지고 성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체적으로 가하기 시작되면서 한 3일이 지나니까 벌써 그 중에 하나는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일째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실험했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감옥의 전체 소장 역할을 하면서 있는데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좀 더 지켜보자 놔둡니다. 그런데 대학원 여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못 보시는데 지금 이 실험이 진행되면은 저들의 상당수가 나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2주 예정이 되었던 게 6일 만에 중단이 됩니다. 거기서 필립 짐바르도는 뭐를 깨닫냐면 그렇다. 인간은 바로 간수라고 하는 그 입장 속에서 죄수를 다스리는 그곳에 갔을 때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권위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잔혹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바로 그 옆에서 그 필립 짐바르도를 실험을 중단하게 했던 그 여자가 누가 되냐면 나중에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교수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흥미롭게 상황이 진행됐지만 거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 대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잠재력인 악인들이고 범죄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착해. 나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뭐냐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요. 아주 유명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저한테도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은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뭐냐면 악의 평범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냐면 왜 그 책을 쓰게 됐냐면은 나치에서 여러분 아우슈비츠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은 가스실에 져가지고 사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파묻고 사람들의 이빨을 금리를 따빠가지고 금리를 모으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모아놓고 안경을 쌓는데 안경이 산더미같이 쌓여지고 여러분 그게 나치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 했던 소장이 바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치가 멸망을 하고 나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 남미로 들어가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습니다. 숨어 살다가 나중에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갑니다. 세기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걸립니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어떤 존재기에 그렇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집에 와서는 태어난 척 가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뒤에다가 바그너의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서 스테이크를 잘라 먹는 그 인간은 악마임에 틀림없다. 한나 아렌트는 어떤 정도의 악마인가 그 구경하러 그 재판장에 갑니다. 재판장에 갔더니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쓰냐면 악의 평범함이라고 하는 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인 악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만이 뭡니까? 나의 중요한 시작 포인트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뭡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다음 질문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같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세계에서도 유명한 칼 융이라고 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리학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자기를 찾아가는 훈련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은 그걸 갖다 퍼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라고 착각해가지고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안에 숨겨진 자기의 모습이 있다. 그걸 그 사람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 걸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해야 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지옥을 발견할 때, 그때 자기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자기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제 모습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드디어 나의 위치가 정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쫓아서 가게 되는 인생 내비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목적지를 알아가며 어떻게 그 길을 쫓아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을 어떻게 쫓아서 사느냐? 올 한 해 여러분 계획 세우셨죠? 계획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 한 해 동안 이걸 하고 싶은 목표도 정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뤄가시겠어요? 오늘 제가 같이 주님과 함께서 이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음성으로, 남자의 음성으로,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뭐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도요, 원래 저는 공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학을 하던 사람이 공학을 마치고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 공학하던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 공부,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유명한 독서광들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영향을 준 사람들, 독서광 3사람을 갖다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호이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익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중력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개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집중해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어머니랑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난 것처럼 독서해라. 어머니랑 오래 떨어져 있다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자세로 책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랑 오래 떨어졌다 만난 것처럼 독서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또 비유가 뭐냐면 아픈 네 병의 치료법을 찾는 자처럼 독서해라.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다 뭐예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독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성호이익은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2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뭐 하냐?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하면은 뚫린다. 그걸 갖다가 보여준 또 하나의 독서광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백곡 김득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네이버나 그런 데 가서 찾아보십시오. 백곡 김득신. 진짜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하냐면 이렇게 평생 반복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선비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굉장히 훌륭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열병을 앓습니다. 머리가 나빠집니다.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보통 서너 살 되면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김득신은 10살이 돼서야 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가망 없으니까 그만해라 그러는데 이 김득신이라고 하는 아이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아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시키겠다. 그래서 시킵니다. 열심히 그 미련한 머리로 나쁜 머리로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늦게 과거급제한 기록을 남깁니다. 몇 세에 과거를 급제하냐면 59살에 과거 급제를 합니다. 백곡 김득신 자기가 성균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손자 아들뻘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백곡 김득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공담을 담은 책이 바로 독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을 독, 숫자 수, 기록. 그래서 자기가 무슨 책을 몇 번 읽었다. 그 안에 보면 나는 맹자를 몇 번 읽었고 뭐를 몇 번 읽었고 기록이 쫙 나옵니다. 36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36권이 나오고 나는 몇 번을 읽었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10,000번 이하 읽은 건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10,000번 이상 읽은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그 36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뭐냐면 사마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사기에 나오는 백이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백이전을 몇 번 읽은 줄 아십니까?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11만 3천 번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징그러운 사람이다. 11만 3천 번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 책 하나만 보고 그걸 갖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독서강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독서강이 아니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죠. 다산 정약용입니다. 바로 우리 여기 가까운데 보면 다산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진짜 작품들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독서광인데 그걸 보고 놀랍니다. 백이전을 보면서 11만 3천 번을 읽어?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야? 약간 과장이 아닐까? 자기가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냥 믿지 않고 해봐야 아는 사람. 다산정약용에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백이전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몇 번 읽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0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이면 36,500번을 읽습니다. 36,500번이면 3년을 꼬박 그것만 해도 11만 3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산정약용이 그때 마음이 바뀝니다. 자기가 이거는 안 돼, 이해할 수 없다고 던져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그 유명한 어렵다는 주역이란 책이었습니다. 주역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주역으로 먹고 주역으로 생각하고 주역으로 꿈꾸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년이 지나니까 그 모르던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던 책이 뻥 뚫렸다. 다산정약용의 고백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경이 어렵고 안 와닿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독서광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집중을 덜하고 있거나 반복하고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원대하게 다른 거 다 관두고 이것만 하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도구로 우리가 받을 때만이 말씀이 와닿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이 뭐냐? 난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투자하셔서 오늘에 투자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KBS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방송공사 아닙니다. 코리아 바이블 스터디.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하자.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바로 쓰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같이 살아가자. 그럼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KBS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갖다 보신다면은 유튜브 안에서 성경 에센스라고 쳐보시면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모든 책을 갖다가
마태복음도 한 5분 남짓으로, 마가복음도 5분 남짓으로 계속 마태는 이런 책이고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책을 갖다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다 한 사람이 와서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우리 둘은, 아내는 구약학 박사고 저는 신약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KBS 운동을 갖다 전개하는 마중물이 되자. 그래서 둘이 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들과 CC가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다 무료로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구독 누르시면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게 만들어질 것마다 여러분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20번, 30번 읽으시면요, 들으시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 책이 무슨 책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읽으시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고 나서 한 평가입니다.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귀경하기 위해서 말씀에 투자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야 됩니다. 뭡니까? 느껴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머무르는 신앙으로는 곤란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바로 느끼고 손발로 가서 행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읽고 나서 거기에 한 단어나 한 표현 하나만, 여러분이 와닿는 거 하나만 집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단어와 그 표현을 붙잡고 살아보시는 겁니다. 그냥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것이 자기 것으로 와닿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뭐냐면 졸단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작년에 2018년 1월에 영어로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그때 한동안 우리나라는 소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 영어권에서는 어디나 예외 없이 다 베스트셀러 넘버 5 안에 들어가지고 작년에 팔린 책만 해도 300만 권이 넘는 책입니다. 그 사람 원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다가 지금 토론토 대학, 유니버시티 토론토의 임상심리학 교수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여러분이 그분 유튜브에 같은 조단 피터슨 쳐보시면요, 쫓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다 젊은이들입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그를 쫓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쫓고 있습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걸 갖다 사회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 보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남자들이 시원찮게 됐다, 이 시대가. 여자 남자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남자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책임을 잃어버렸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한 단어, 책임의식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고치기 시작하느냐? 원대한 얘기하지 마라. 뭐부터 얘기하냐면 세상을 고치겠다, 뭐 하겠다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네 방부터 쳐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뭐냐면 너무나 우리는 큰 말을 하지만 자그마한 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큰 것은 자그마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 원대한 게 잠깐 접어두시고 한 단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그 단어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럼 하루 동안 그 단어를 소화해보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꺼내보냈으면 구속을,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를 꼬집었으면 그 표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 임상학적으로 다 증명을 합니다. 성경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거기서 조사해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노벨 의학상으로 항상 후보에 올랐던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에 무라카미 가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살아계시지만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더 이상 연구는 하지 않지만 그분이 쓴 책, 자기의 지금 일생을 통해서 유전학 연구를 한 책을 갖다가 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게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란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다 타고나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람 말합니다.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나는 거에 더해서 어떻게 무슨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데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이, 어둠에서 스위치가 켜졌을 때 불이 들어오듯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유전적인 형질이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 전문가냐, 뭐의 전문가냐, 후성유전학, 후생유전학이라도 번역하는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지만 무슨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숨겨졌던 것이 켜지는 그런 유전자를 갖다가 검사한 겁니다. 그런 거를 검사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좋은 유전적인 형질이 켜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바로 그 특징을 조사해 본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형질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게 켜지는가 조사해 봤더니 4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4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녀들한테 이 4가지가 분명하게 되면요, 이 자녀들은 성공할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한테만 그게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명상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리키는 거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예상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더 커다란 뜻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4개의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딱 듣자마자 여러분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긍정적 사고방식.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그 다음에 뭐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우리를 향한 삶.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고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근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라카미 가조 같은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4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의 한테는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작가가 있죠.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요, 원래 지극히 평범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완전히 작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켜진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자기의 잠재적인 그런 것을 킬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런 놀라운 기적, 모두가 경험한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것을 만들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여러분께서 만들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의 토양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3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순간순간 해결하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넣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문제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는 우리의 다 죄를 이미 미래자까지 회개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저는 가끔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를 보면서 여기도 뭐 청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송도에 사는데 송도도요 그렇게 높은 빌딩이 많고 잘 보였는데 미세먼지가 끼면은요 진짜 건물 하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에 쌓인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갖다 그냥 놔두시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뭐냐 하면 그게 마치 미세먼지같이 모든 판단을 다 흐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물 뿌려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없어집니까? 바람이 불면 없어져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령이라는 영이란 단어는요. 바람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 바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면 바로 성경에서는 뭐를 가리킵니까?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영원의 호흡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건 뭡니까? 내쉬는 게 뭐예요? 주가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뭐가 들어옵니까? 산소가 더 많은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 이게 호흡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호흡도 동일합니다. 영혼의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내보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을 놔두면은요, 미세먼지가 가득 찬 판단이 흐려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산불이 여러분 날 때요, 가끔 가서 산에는 가지들을 쳐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가지들을 놔두고 산불을 갖다 막아놓으면 가지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불이 나는데, 큰 불이 나게 되면은 산은 더 이상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게 토양 깊숙이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끔 가다가 잔가지들이 많이 타기 전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산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 가지들을 치어내므로써 산을 갖다가 보호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죄를 이 안에 많이 놔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해결하셔서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해도 뭡니까? 죄가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해결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것 같이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갖다 고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해입니다.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상황이 녹록치 않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걱정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도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깨끗하게 성령이여 들이마시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하듯이 나의 마음을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호흡하며 사는 영혼의 호흡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내가 내 위치를 알았사오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제 걸로 만들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쌓인 생각나는 죄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